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이 말씀 가지고 욕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주제 함께 했습니다. 라가라고 하는 욕이죠. 욕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말씀하죠. 화내지 말라, 성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 있죠. 우리가 평생 살면서 가장 많이 싸우는 사람이 누굽니까? 형제나 자매입니다. 형제나 자매하고 한 번도 안 싸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참 심판을 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작정하고 화내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 화 잘 냅니까? 화 잘 내는 성격입니까? 네. 아니면 참았다가 폭발하는 성격입니까? 자주 조금씩 화를 내는 그런 성격입니까? 예상치 못하게 시한폭탄처럼 터지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상할 수 있는 그런 폭탄입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작정하고 화내는 사람은 없죠. 없습니다. 잘 해줘야지, 동생한테 잘해줘야지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대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가 나서 쥐어받고 그렇죠. 순간적입니다. 그래서 울면 엄마한테 혼나고 그렇죠. 서양은 분노를 조절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리적으로 나타나는 스트레스 반응으로 서양 쪽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에게 위험이 되는 행동을 방어하려고 하는 본능에서 비롯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현대 심리학에서는 화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 여기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이런 유의 책이 심리학책 이렇게 우리가 잘 보는 심리학책으로 나온 중에 상처 주지 않고 분노를 표현하는 대화의 기술 이런 책들이 바로 그런 유에 속하는 것이죠. 또 분노를 관리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노를 관리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도 유튜브나 이런 책들 보면 자기 개발 도서 같은 데 보면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 나오지 않습니까? 숫자를 세거나 운동하거나 자리를 피하거나 혹은 거울을 보거나 혹은 분노에 반응하는 방법 패턴을 바꾸게 하거나 아니면 진정된 후에 표현을 하거나 생각한 뒤에 말을 하거나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식을 사용합니까? 저는 화내면 절대 카톡이나 이런 거 안 하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화가 났을 때 카톡을 하면 꼭 이게 실수하게 되더라고요. 열이 꼭대기까지 받아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서양은 심리적인 것으로 보고 이것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양은 이것을 악으로 봅니다. 악으로. 불교 같은 경우에는 삼독으로 봅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런 것 중에 하나로 봐가지고요. 이런 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선과 명상을 통해서 다스려야 된다. 감정을 다스려야 된다. 동양에서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하고 관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 성경은 창세기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이 말씀하죠. 여기도 역시 형제입니다. 화났습니다. 너 왜 화났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으니까 가인이 화가 나는 것이죠. 근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진 것입니다. 분노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홧김에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분노가 주를 낳는 거죠. 분노의 감정에 자기를 휘둘리게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으나 말씀하죠. 너 분노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감정을 지금 억제하지 못하고 제대로 판단을 못해서 막 지금 막 길길이 날뛰고 있는데, 네 마음이 날뛰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사단은 너 보고 있다. 너 지금 어떻게든 잡아가려고 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끝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하죠. 분노를 다스려라, 감정을 다스려라,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다스리지 못하죠.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아벨을 쳐서 죽인 것을 보죠. 성경은 기본적으로 분노를 다스려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도 마찬가지로 노하는 자마다, 성내는 자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야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낸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을 보죠. 화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분노에 대해서는 특히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음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지요. 근데 벌하고 있는 중에도 어떤 족장이 미디안 여인하고 음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난 비느하스가 가서 창으로 찔러서 두 사람을 한꺼번에 찔러갖고 죽이게 되지요. 근데 그 비느하스는 분노한 거예요. 분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너 지금도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화가 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어떤 것을 내립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영광을 줍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과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위하여 화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화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분노, 의로운 분노이죠. 그래서 대해서 인정하고 오히려 상을 베푸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려고 합니다. 안식일이었지요. 사람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저걸 고치나 마나 본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든 고치면 이제 그 다음에 공격할 틈을 보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예수님께 화가 나신 겁니다.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화를 내면서 고쳐주시고 계시는 것을 보죠. 그러면 성경은 의로운 분노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러면 의로운 분노의 기준이 뭘까? 뭐가 의로운 분노일까? 동기가 사랑이어야 됩니다. 뜻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배치되는 다른 어떤 것을 보고 하나님과 같은 감정으로 화가 나는 것이죠. 그렇지만 동기는 뭐예요? 사랑이어야 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래야 좋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계속 품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분노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분을 계속해서 가지고 간직하고 있지 말라는 것이죠. 그걸로 문제를 풀고 그리고 끝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노의 감정들을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관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를 인간의 죄성과 연관시켜서 잘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잠언 29장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관리한다는 거예요. 관리.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하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죠. 관리하는 겁니다. 관리.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 속에 남아있도록 하지 말라는 것이죠. 화를 내는 것이 죄나 어리석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결정이나 죄로 연결되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화를 내죠. 하나님도 화를 냅니다. 예수님도 화를 내고요. 하나님은 특히 화를 많이 내십니다. 하나님 화가 많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노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특히 출애굽기에 보면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자세하게 나오지요. 그 진노를 통해서 잘못을 바로잡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따라서 화가 나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깨트려 버렸죠.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다가 이것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돌판을 깨트려 버리죠. 비느하스도 아까 이야기했듯이요, 미디안과 음행하는 사람들 보고 화가 나가지고 창으로 찔러 죽이죠. 예수님도 화내면서 노끈으로 환전상들을 때리고 쫓아냅니다. 심지어 욕까지 하죠.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시면서 욕까지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성경이 마냥 화를 내라 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다스리라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길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다 같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화를 낼 수는 있지만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노로 바꿔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적절하게 하시는 거죠. 적절하게. 많이 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게 때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도요 그냥 똑같이 하지 않고요 적절하게 그 사람의 잘못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악에 대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분노해야 됩니다. 그러나 악의 정도에 따라서 분노의 반응도 달라져야 되는 거죠. 만일 비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분노는 뭐예요? 정당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시쳇말로 어떤 사람의 작은 실수를 빌미로 삼아서 그를 괴롭힌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경중을 따질 수 있는가? 주관적일 수밖에 없죠. 각자 처한 상황, 지식 수준, 환경, 문화 그런 차이에 그런 것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의 심각한 죄와 하나님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역시 선한 것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화가 나거든 그 의로운 분노를 해야 되거든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분노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분노만큼 분노해야 되는 거니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찾아야 되는 거죠. 자기 개인 감정으로 분노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분노하는 것인지 자신의 분노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고려해야 됩니다. 상대가 알고 그러는 것인지 모르고 그러는 것인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 그렇지 않은지 고려해야 됩니다. 사랑과 정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도 신중해야 되는 거죠. 단호한 책망이 필요하다면 해야 됩니다. 화를 내야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파괴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사랑하는 방향으로,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딱 하고 나니까 제가 이 절차를 딱 밟잖아요. 그러면 분노가 싹 사라질 것 같아요. 밟는 사이에 사라질 것 같아요. 이 분노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변주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욕하고 박해하고 험담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분노해야 되죠. 격하게 분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조롱할 때 분노해야 됩니다. 나뿐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를 대놓고 욕해, 우리 어머니를 대놓고 욕해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목숨 걸고 싸우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분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분노를 어떤 방식으로 표출하느냐, 이것은 앞에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관리를 해서 표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비겁한 것이지. 분노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꿔가야 돼요. 분노를 바꿔가고 조절하고 그리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분노하는 감정을 이제 대치하고 변주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게 분노의 최고의 정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화가 났잖아요. 근데 그것을 뭘로 어떤 감정으로 바꾸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쁨의 감정으로 바꾸라. 변주시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의 말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한다면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분노의 감정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한 분노를 하면서도, 거룩한 분노를 하면서 대항하면서도,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맞아서 돌에 맞아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보고 분노하지만 우리가 받을 상을 보고 우리는 또 기뻐하는 감정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분노하는 감정하고 기뻐하는 감정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는 감정이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그 기뻐하는 감정이 분노하는 감정을 삼켜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변주의 끝판왕이 이겁니다. 이거 읽고 우리 마치 될 것 같아요.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게 예수님 사랑으로 싹 바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분노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분노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돌려대는 거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예. 저는 못 나가요. 못 나갔어요. 아직 못 나갔습니다. 청출어람이잖아요. 여러분들 나가시길 바랍니다. 알았죠? 예. 그리고 저도 나가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악에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최고봉이고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오늘 분노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나눴습니다. 분노는 위협에 빠르게 대응하도록 돕는 자연스러운 감정, 그런 감정의 기제입니다. 조절을 잘할 경우에 자신이나 타인의 권리를 지키고 부당함을 교정하기 위한 어떤 원동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도하거나 만성적인 분노는 우리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 영혼까지도 상하게 합니다. 사회를 멍들게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분노를 어떻게 해요? 변주시켜야 돼요. 분노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분노를 통해서 자신을 살피고 적절하고 건강하게 표현해서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서 분노를 기쁨으로 변주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를 주시고 부당함 속에서도 사랑과 정의를 세우며 상대를 회복시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즘에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친구들 있다고 한다면 주 예수 앞에 그 분노에 대해서 심각하게 내려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분노를 가인처럼 쓰지 아니하고 그 분노를 비느하스처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분노를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쁨으로 사랑으로 변주시킬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청년들 오고 가는 모든 여정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가족들이나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생각지 않고 침해해서 공격해 들어온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대로 가슴을 딱 중심을 잡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품어내고 이겨내고 변주시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분노를 잘 조절해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드러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이제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오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